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5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서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하는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 23장 그리고 또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는 유언과도 같은 또 설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유언이라는 말, 이 단어 자체에는 상당한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이 유언 속에는 한 사람의 세월이 담겨져 있고 한 사람의 신앙과 또 믿음이 담겨져 있고 한 사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후회가 담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이 자신과 동일한 후회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유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무게가 실려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 2절 하반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는 사실이 1절에도 2절에도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의 반복은 단순한 서술이 아닙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세월 앞에서 인간은 사라지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반복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 광야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어진 치열한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몇 년을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110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11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보니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23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평화의 시대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땅을 얻었습니다.
집을 세웠습니다. 이제 삶의 기반이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쟁터에서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래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쟁터인 것이죠. 그러나 땅을 얻고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이제 익숙함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보다 현실을 앞세우게 되는 것이고, 거룩보다 현실과의 타협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진짜 위기는 전쟁이 끝난 후부터 진짜 위기는 찾아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지난 한 주 동안 고민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숨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에 숨어서 예배 드리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떳떳하게 길거리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지금 느슨해지고, 말씀은 가벼워지고,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의 변두리에 지금 가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러한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외침, 여호수아의 이 기록, 이스라엘이 평화의 시대 때 여호수아가 외쳤던 이 외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다. 여호수아의 외침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세 가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지켜라, 붙어 있으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직선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결단했다고 결단한 신앙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신앙이 먼도 아닙니다. 그저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 신앙, 그러한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다, 좋은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나선형입니다. 나선형, 나사못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못을 우리가 박아서 돌릴 때, 돌리면 돌릴수록 더 깊이 못이 박히지 않습니까? 신앙은 나선형인 것이죠.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더 강하게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한 바퀴를 돌 때마다 더 깊어지는 것이고 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직선도 아니고 원도 아니고 나선형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피를 흘려, 우리가 땀을 흘려 여기까지 왔다, 이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단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하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셨다라는 선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행하심,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장 먼저 선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우리 행동의 타락이 아닙니다. 행동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찾아오는 것이 있죠. 무엇이 먼저 찾아옵니까? 그것은 은혜의 망각,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 행동의 타락 전에 먼저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이 사실이
가장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선악과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하와의 타락은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하와의 마음에서 이미 타락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와에게 에덴의 모든 것들, 넘치도록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뱀의 유혹은 하와의 시선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넘치도록 풍성한 에덴의 은혜에서 어디로 돌리게 됩니까? 뱀의 유혹은, 뱀의 속삭임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셨지만, 넘치도록 풍성하게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이 단 한 가지를 금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바로 그 나무에 시선을 고정시켜 버린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은혜를 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지키는 생명의 울타리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억누르는 족쇄로 느껴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한으로 느껴졌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순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고, 그 무너진 마음으로 인해서 행동의 타락이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와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아담에게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으로 살아감이 무거운 짐처럼 부담된다, 어렵다라고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은혜를 잊어버린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출발은 결심 이전에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불러 모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향해서 말씀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행동의 타락이 아니라 은혜의 망각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억 위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말씀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여기서 이 지켜라는 말의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 샤마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어떤 이 질서 기준을 지켜라, 단순히 그런 의미만 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을 준수하라, 그 정도의 의미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보존해라, 살피고 감시해라, 관리해라,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중히 여기고 지켜라, 이런 의미가 샤마르가 담아내고 있는 의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이 샤마르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서 이 말씀을, 이 단어 샤마르를 지켜라 라는 이 말씀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똑같은 단어 샤마르, 이 단어가 가장 먼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샤마르, 지키다라는 이 말씀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지켜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지키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의 장소,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자리를 인간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경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이 에덴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무너짐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의 경계가 느슨해지고, 말씀의 경계가 느슨해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좋았던 신앙이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조금씩 우리가 가볍게 여기기 시작할 때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체면을 지키면서 말씀은 혹시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물질은 지키면서 은혜는 가볍게 흘려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자녀의 미래는 염려하면서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샤마르는 생각과 마음의 문에 문지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나 아무 가치관이나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아무 욕망이나 말이나 이미지가 들어와서 너를 지배하도록 만들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생각과 마음의 문지기를 세워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까?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가 분별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을 상실하면, 분별이 무너지면 결국 순종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아담과 하와가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샤마르는 단지 어떤 규칙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이 삶의 경계를 거룩하게 지켜내겠다라는 이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노가 올라올 때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혹 앞에서 눈과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지키는 것이고, 바쁜 일상 속에서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곱씹으며 우리가 이 되뇌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샤마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인 것이죠. 이 지킴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결단, 저와 여러분의 의지, 우리가 강하게 결단하고 우리의 의지가 강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원문의 결을 따라 해석하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결국 지키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자신을 억지로 몰아붙이는 그런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사랑에 대한 열매다,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응답은 결국 누구에게 붙어 있는가, 이 문제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 22장 5절에 기록된 하나님을 그의 친근히 여겨라, 그에게 친근히 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바크의 신앙을 살펴봤습니다. 다바크,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죠? 네, 붙어 있어라. 네, 붙어 있어라 라는 의미죠. 떨어지지 말아라. 하나님과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라. 결속되어 있어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서 가까이, 이 말씀이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평화의 시기를 주셨는데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처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뭔가 말씀의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결단은 비상한 결단입니다. 진지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 비상하고 진지한 결단이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지속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다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에 붙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에 붙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익숙한 것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됩니다. 다바크는 지속입니다. 계속되는 결속이고 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다바크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 다바크를 강조하는 이유가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12절 이하를 보시면 우상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혼인하지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섞이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경고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다바크하지 않으면 세상에 붙으려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붙지 않으면 자기 판단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에 붙지 않으면 욕심에 붙게 되어 있고, 진리에 붙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을 갑자기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서히,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가까이 할 때에, 정말 중요할 때, 신앙과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실제가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선택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오늘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바크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나선형 신앙, 이 신앙의 세 가지 기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둥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하나의 구조가 보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이 샤마르와 다바크가 서 있는 기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기초 위에 이 두 가지 기둥이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킬 수 없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와가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말씀의 경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담이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은혜의 기억이 흔들리면 두 기둥도 함께 흔들린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기억 위에 샤마르의 기둥과 다바크의 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기둥은 서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다바크 없는 샤마르, 그것은 메마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려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이 말씀하시던 율법주의,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서, 혹시 하나님 안에 없으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나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만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율법주의로 굳어져 버리면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교만에 빠지거나, 아니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절망,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샤마르 없는 다바크는 감정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가깝다,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런 신앙은 감정적 열심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와 순종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나에게 붙어 있어라. 말씀을 지킬 힘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결단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구조를 명확하게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 다바크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동시에 내 계명을 지켜라, 샤마르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 말씀 앞에 항상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말씀 앞에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은혜의 선언이 먼저 있었습니다. 은혜의 기억이 토대가 되고 그 위에 샤마르와 다바크가 세워질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무려 110년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도 걸었고 전쟁도 경험했고 평화의 시기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 긴 세월의 끝자락에서 그가 남긴 말은 세 가지였습니다. 기억해라, 지켜라, 붙어 있어라. 이 세 마디는 서로 분리된, 따로따로 이 분리된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깊이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더 깊이 또한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가까워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먼저 저에게 다시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이끄셨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선형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선형의 신앙을 이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의지가 강해서, 우리가 강한 결심과 결단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끊어질 때마다 다시 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먼저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기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붙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직선도 아니고 원도 아니고 나선형이다. 쉼 없이, 그래서 우리는 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이 삶을 우리가 반복해야 됩니다. 이 반복을 우리가 멈추지 않는 것이죠. 같은 자리를 도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 바퀴 돌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더 깊이, 더 단단하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평화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남긴 이 세 마디는, 세 유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우리가 멈추지 않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는 더 깊이 솟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는 더 풍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붙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